유다 백성들의 경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58장 전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1절만을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식이라든가 기도, 또 예배,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경건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분위기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것, 또 엄숙한 분위기로 말하고, 또 농담도 안 하고 굉장히 진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신뢰와 헌신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십니다. 부모 자식 간에 피를 나눈 것으로 부모 자식 간에 다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전적인 헌신,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이해관계 없이 사랑합니다. 자식이 자라나면서 자식 역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관계 없이 부모를 사랑해 줄 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한 겁니다. 형제가 여럿이 생겨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 이해관계가 싹트기 시작하고, 형제 간에 역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가정은 나중에 정말 아픈 가정이 됩니다. 이웃보다도 못한 형제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원수처럼 되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만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실제 법적인 관계를 지워내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그 부모를 배신을 하고, 부모 역시 물려줬던 상속되었던 돈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뺏어버리고, 이런 일들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나는, 형제 간의 동기 간의 관계 역시 끝장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깔려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감격, 감사, 이런 것으로 주님 나 같은 것에게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철야하고 금식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셔야 된다, 이런 게 깔려있는 경건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것이야말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해의 줄을 다 해결해 준다. 그러나 너희가 금식이라고 하는 모양은
똑같이 했는데 왜 멍해가 풀어지지 않냐고, 왜 자유가 없냐고 너네들이 나한테 따지고 들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풍전동화의 위기 속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포위 공격을 할 때나 바벨론이 계속해서 1차 침공, 2차 침공을 할 때에도 그들은 온 나라 전체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현을 쓰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금식을 해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헌신과 신뢰에서 나온 금식이 아니라 거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모양을 더 갖추었을 때, 더 열심으로 경건을 그들의 식으로 만들고 유지했을 때 결과적으로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목이 터지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목이 쉬어도 좋으니까 목청을 높여서 소리 질러서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아듣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아끼지 마라. 네 목소리가 쉬어도 된다. 괜찮아. 네 목소리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네 목이 잠긴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경건을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오직 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형태들을 볼 때 믿음의 형태가 두 가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하나님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내가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꽃배기로 주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때가 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확신, 신뢰, 자기를 바탕으로 한 자기 욕심, 자기의 자아에 두었던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다 폭로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종교로 갑니다. 이번에도 제가 국토종단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교회도 다녔고 천주교회도 다녔고 절간에도 하다가 절간은 안 갔고 지금은 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곳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에요.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정말 헌신하는, 아낌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처럼 나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바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은 이해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어지죠. 인생의 비극적인 실존 앞에 놓였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실 돈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건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당신을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한테 예수님 당신을 더 주십시오. 나한테 채워지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이러면서 나한테 채워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 바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든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냥 이뻐요.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처음에 품에 딱 안고 젖을 먹이면서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다 죽을 수 있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게 가다 보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가는 이 부분이 익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만들어내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앞에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하, 그리고 그 앞전에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산당 만들어 놓고 저기 성전에 가서 말씀 신앙 소잡고 양잡고 말고 이 산당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면 마치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정적으로 은혜받고 거기서 돈 바치고 그러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이 유행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오늘 목소리를 크게 하라, 목청껏 질러라, 아끼지 마라 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사실 크게 질러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지르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깊게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지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품, 그거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못 섬겨요. 결국 항상 원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잖아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날마다 구실을 붙여가며 명분을 붙여가며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그러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깊게 못하겠고 충성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질과 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첫 번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나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 왜 합니까? 나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나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자신을 바꾸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버릴 줄 알고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사람, 제일 뜨는 사람이 손흥민 씨지요. 손흥민 씨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손흥민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말로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요즘 대학가에서 축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학가에서 이렇게 좀 유명한 연예인들 한 번 딱 불러다가 20분, 30분 공연을 하는데 얼마 받냐면 5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저는 대학교도 그렇고요. 요즘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싸이 같은 애 5천만 원 주고서나 20분 와가지고 음담 패설 몇 마디 하고 딱 가는데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그 5천만 원 돈이라고 한다면 그 5천만 원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살인 명문대들이 다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5천만 원 돈이 700만 원, 600만 원 되어지는 한 학기에 등록금에서 쪼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5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축제니까 우리가 만들자. 최소한 대학생들이라면, 지성인들이라면, 자유인들이라면 내가 한번 싸이처럼 내가 그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5천만 원 딱 내걸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싸이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줘라. 그래 20분이 아니라 20시간도 팀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배꼽 빠지게 즐겁게 공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돈 주고 너무 쉽게. 인스턴트 시대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유명 연예인들을 대학교에서 모시기가 어렵다면 왜?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근데 손흥민 씨도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양 선수 최초로, 한국 선수 최초로가 아니라 동양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의 인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한 번 부르는데 한 번 20분 하는데 1억씩 넘어가, 호가가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 사람 돈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버지 손정웅 씨가 이 사람을 키운 이 사람 자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손정웅 씨가 어려서부터 이 애한테 가르친 게, 손흥민한테 가르친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겸손해. 겸손해. 그리고 뒤에다가 딱 한마디 더 붙여서 죽을 만큼 겸손해.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는 어린 시절 박정환 씨 있잖아요. 옛날에 축구 4강 시절 때 박정환 씨가 발탁을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하고 뭐 할 때 어떻든가. 그런데 죽을 만큼 겸손해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는데 우리 2살 그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되니까 얘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7년 동안 슈팅 연습을 안 시키는 거예요. 공격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슈팅이에요. 그런데 슈팅을 안 시키고 오른발 위에 공을 올려놓고 트래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1시간씩 바닥에 떨어뜨리지 마. 오른발로만 1시간씩 이거 공만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발로 1시간씩 튀기고 거예요. 얼마나 공을 차고 싶겠어요. 기본기부터 가르치는 거야. 너의 기본기는 축구의 기본은 공을 다루는 거야. 슈팅이 아니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기본기입니다. 겸손히. 너를 이겨. 너를 참아내. 자기를 부인해. 슛 치려고 싶지. 치려면 너 들어가서 초등학교 무대에서 너 1등 할 수 있어. 한국 무대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아니야. 겸손해. 준비되면 하나님 믿었어. 겸손해. 대고 너 자신을 죽여. 이것만 가르쳐. 그리고요, 영국으로 가잖아요. 토트넘에 갔잖아요. 커서 토트넘에 가가지고 드디어 첫 골을 딱 넣었어요. 그 밤에 노트북으로 첫 골을 넣은 장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나 2명 나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첫 골을 넣었는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걸 첫 골을 넣은 걸 그 노트북에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첫 골 넣은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 들떴어? 아무 일도 안 생겨. 너 첫 골 넣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럴 바야 나가. 공 트리핑해. 오늘 월드 클래스가 된 것. 기본이에요. 크리스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처리하는 거 크리스천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들도 지금 복받은 분들이에요. 안 보는 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새벽 기도 그렇게 하면서 성질 부릴 수 있고요. 새벽 기도 그렇게 하면서요,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새벽 기도 이만큼 하니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온유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려고 해요.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고 화목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가르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맨날 싸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제가 크게 외쳤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를 악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말과 내가 오늘 해야 될 행동 속에서 내가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날이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이 응답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손정욱 씨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죽을 만큼 겸손해라 그걸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